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네, 이제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2장을 이렇게 하루씩 했고, 또 이제 마지막 3장이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강,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멈춰서지 말고 그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이 7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거짓 선생이라는 주제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닌 그것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잘 살펴봐야 하고, 그것이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3장, 그러니까 자신이 순교하기 전 그 편지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또 주님이 언제 오냐, 우리 만물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대로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 후서가 이제 기록된 시기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상은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시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죠. 이것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때보다 더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대에는 세상이 이제 창조된 것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4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4절 중반부에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적용을 따라서 자신이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이렇게 우상을 따르고 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자신들의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이런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를 갔었을 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세상의 창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나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신과 신끼리의 뭐 다툼을 통해서 그 신이 이제 죽어서 그게 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화 스토리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어떤 신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이 세상이 그냥 생성된 게 아니고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그런 생각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지나서 이제 다윈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또 빅뱅 이론 이런 걸로 의해서 뭔가 이 세상이 우연의 산출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여러 이제 DNA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믿기를 더 힘들어하는 더 힘들게 된 이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미래를 많이 살아가야 될 이제 학생들이나 또 저의 자녀들 이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들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6절, 7절 잠깐 보실까요? 6절, 7절. 6절,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 시대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노아 때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방주를 제작함으로써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은 또 온 땅의 물로 심판하셨고 다만 노아의 가족들과 또 각 짐승 한 쌍씩만을 남겨둔 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렇듯 이제 7절에도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심판이 단지 이 베드로 때 또 뭐 지금의 신약 시대 때 이렇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유다서로 잠깐 가실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면 지금 세상의 어떤 세대수로 봤었을 때 세상의 거의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대 손인 에녹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나 에녹이나 이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와 에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계속 표현을 쓰거든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조롱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단지 그때그때뿐 얘기하신 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세상이 인간이 타락하고 시작됐을 때부터,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도 계속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그 환난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내가 언젠가 심판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 게 아니고, 듣지 못해 믿지 못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믿지 않으신 분들도, 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느냐라고 이렇게 불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시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올바르게 알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모두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희 베드로 후서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이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또 그러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태어난 적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듣고 또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게 있어 천년이나 하루는 그 시간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또 이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 그러한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어떤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는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구절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시간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떤가요? 사람은 이제 길어야 80, 좀 오래 살면 90, 또 아니면 10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천년 동안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인간에 있어 엄청 긴 시간입니다. 왜냐면 보통 한 왕조가 500년이 가는데 그러면 천년이라고 하면 두 개의 왕조가 이렇게 있다가 생성되고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가 됐죠? 거의 2020년 그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봐라. 성경이 쓰인 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어때요? 내일을 생각했을 때 내일의 하루가 어떻게 그려질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죠? 저희가 이 수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럼 저는 또 일어날 거고 회사에 갈 거고 또 회사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할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또 집에 돌아오고 또 다시 잠을 자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이러한 루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예.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시간이 그때가 됐었을 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또 다시 하늘로 올리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 세상을 향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고 아직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세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던 시간부터 이 성경의 끝인 계시록의 끝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오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여기서 보면 10절에 주의 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야곱의 환난의 때, 뭐 환난의 날, 주의 날, 이러한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대한 날에 대해서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분별이 다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맥과 맥락적으로 볼 때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날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의 환난의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도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교회가 휴거된 후인 환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다음에 천년왕국, 그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포함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은 그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스가랴서, 요엘, 이사야, 에스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에서도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의 끝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그분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의 그 기간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요. 그래서 주의 날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날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인데요. 그리스도의 날은 주 예수의 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모두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달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교회의 휴거와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한 우리 교회의 휴거와 상급 그리고 영광에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그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의 날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시점의 차이가 아닌 이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환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리스도의 날은 믿는 자에 대한 영광과 상급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이 있는 주의 날에 교회는 공중에서 주님과 영광 안에서 있게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날인데요. 하나님의 날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날은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이제 믿는 자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있는 첫째 땅과 또 첫째 하늘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미래의 예언적인 부분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 분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그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이제 주의 날이 돌아오고 도래해서 세상에는 큰 환난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둘째의 부활에 참여해서 자신의 죄 행동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자신이 행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이날에 자신의 행한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날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11절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고 불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날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의 약속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실 때 하셨던 약속이 무언가요? 언젠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내가 하늘에 너희의 초소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직접 지은 초소로 너희들 데리러 직접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어떤 우리의 경건한 행실과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곧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아는 지식, 곧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후서의 내용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베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장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 1장에 나와 있던 그 7가지의 열매들로 이렇게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가 보낸 이 베드로 후서 서신서를 받았던 교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을 알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베드로가 얘기한 이 하나님의 날을 아직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지금 이번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준비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